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6세기 화가 피터 브루헬이 그린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6명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각장애인 맹인입니다. 맨 앞길에서 길을 인도하는 맹인은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뒤따르던 두 번째 맹인도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그림을 통하여 인간의 영적 무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림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은 순례자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순례자들의 복장, 순례자들의 걸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맹인의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지도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를 뒤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자신이 인도하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가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부모, 교사, 목회자 그리고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스승을 두고 따르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승보다 높지 못하지만 스승을 닮아서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영성과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스승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이 귀하다. 그런데 오늘 이 40절의 말씀을 39절과 연결시켜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경우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선생될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잘못된 스승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잘못된 스승을 둔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맹인이 누구일까?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6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영적인 맹인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 예언서를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영적 맹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영적인 맹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스승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영적 맹인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본문 41절 말씀 보실까요? 4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티와 들보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티는 작은 티끌을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집의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크기로 이야기하면 티는 눈에 보일까 말까한 작은 먼지와 같은 것이고 들보는 내 몸보다도 더 큰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보가 너희 안에 너희 눈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라, 끊임없이 살펴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눈이 바리새인의 눈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훼하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눈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특별히 내 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맑고 밝은 눈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어두워질까?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뜻을 바라보지 못할까?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인가? 내 눈을 가로막고 어둡게 하는 들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콕 집어가지고 지적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사랑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먼저 너 자신의 영적인 상태, 내 안목에 대하여, 믿음의 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맑고 밝은 영성으로 살려가려면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자기 성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거룩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갖기 위하여 그는 몸부림쳤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다시금 빚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보실까요? 자기는 자신 있었어요. 다른 제자는 도망가고 다른 제자는 부인할지언정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끝까지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달기울자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는 거룩한 제자로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거룩함, 과거에 경험했던 체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맹인이 어느 날 밤에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등불에 불을 켜서 등불을 손에 쥐고 이렇게 산길을 올라갑니다. 한 사람이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맹인인데 굳이 등불 들고 갈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맹인이지만 저기 눈뜬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혹시라도 어두운 길에 나를 못 보고 나와 부딪힐까 봐 불을 켜고 저는 맹인입니다, 저를 피하여 잘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기 위하여 제가 불을 켜고 이렇게 산길을 갑니다. 어느 날 그가 역시 등불을 들고 산길을 올라가다가 그만 앞에서 오는 사람과 쾅 하고 부딪혔어요. 그때 맹인이 소리칩니다. 당신도 맹인입니까? 당신도 앞을 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맹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나와 이렇게 부딪혔습니까? 내가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는데 보지도 못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아니 지금 당신은 보지 못하겠지만 여기 등불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미 꺼졌습니다. 등불에 다시금 불을 지피시죠. 불을 켜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말씀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이 켜진 줄 알아요. 말씀의 불이 켜진 줄 알아요. 은혜의 불이 켜진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꺼졌어요. 꺼진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신의 영적인 상태, 너 자신의 믿음의 눈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 보시죠. 4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 속에 티도 있고 눈 속에 들보도 있어요. 그런데 너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빼야 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종종 여러분, 내 눈 속에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티와 들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정작 내 안에, 내면과 내 심령 안에 있는 삶 속에 이미 뿌리 내린 들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가면 쓴 사람처럼 위선 떨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들보가 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너를 가리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가 않아요. 눈은 작은데 내 몸보다 큰 들보, 그 대들보가 어떻게 내 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대들보가 그 집 안에,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체질화된 그런 죄, 체질화된 잘못된 문화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 위선자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는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연약함과 죄만 지적하고 다닐까? 여러분,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 나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나는 저런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만감,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의의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들보라고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내 생각에는 괜찮아,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없어,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야, 제거해야, 빼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메시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뿌리 내려 있는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과 죄를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 마음과 눈에 있는 들보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자 가운데 윤리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악과 덜한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악과 덜한, 악보다는 조금 못한, 약한, 덜한 악이 우리 안에 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이 될 수 있는가? 인간 사회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선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어요. 온전한 선을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선 같지만 사실은 악과 덜한 악뿐이다. 니버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고 투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서히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악은 악이에요. 오늘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들보와 같은 악이에요. 큰 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못한, 약한, 작은 티끌과 같은 덜한 악이 있어요. 이것도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큰 악에 비하면 이 작은 악은, 덜한 악은, 이거는 악도 아니야. 사람들 다 요즘 이렇게 살아. 요즘 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문화가 있어. 그리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선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까요? 큰 죄, 큰 악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티끌과 같은 작은 악, 나는 포장하고 괜찮다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큰 들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해치고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너에게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큰 악, 죄뿐만 아니라 티끌과 같은 작은 그 악,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죄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때 교만, 미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상처,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위선. 사람들은 넘어가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이것이 내 몸속에 이미 뿌리 내린 악, 이미 티끌과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땐 들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내가 용서받고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신앙은 남을 고치려고 달려드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에요. 예배 드렸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정말 통회하는 심령은 없고 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세상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맑고 밝은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사랑과 회복의 은총이 넘쳐야 합니다. 서로 흠을 찾는 곳이 아니라, 서로 지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품어주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세워주라, 품고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정죄가 아니라 남편을 정죄하기보다는 남편을 기도로 세워주고, 아내를 비난하기보다는 아내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자녀들 책망하기 전에 기도로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송규론 목사님, 이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의 신혼 초에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사모님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사건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맞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맞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사사건건 갈등하고 다투다가 몇 년 지나면서 두 분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대를 고치지 말고 내가 고치자. 나 자신이 고치자. 상대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고쳐져서 내가 그냥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맡기자. 기도하자. 그런데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았는데, 큰 소리 잔소리로 고쳐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며 사랑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고쳐지고 아내도 고쳐지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맹인의 비유를 통하여 너 자신이 혹이라도 바리새인처럼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바리새인과 같은 맹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살피라고. 내 눈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들보도 빼내고 작은 티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나는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티끌도 제거하라고.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로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뺄 것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거룩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